아멘.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 터가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졸지의 죄수가 되어가지고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당하는 때 지어진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아라. 만약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돕는 자가 있으면 제사장이라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밀고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3절에 터가 무너졌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지요. 다 키운 자식이 차가운 바닷물에 잠겨버렸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 차가운 바다를 보며 고백할 수 있겠죠. 터가 무너졌다. 내 인생에 근간이 무너져 버렸다.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늦었습니다.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 이때 터가 무너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알토랑 같은 재산, 알토랑. 돈 있냐? 없어. 뭔 돈이 있단가? 성령이 감동할까 봐서 기도해도 안 오고, 성령 감동할까 봐서 풍해 때도 뒤에서 다리 꼬고 약간 째려보면서 듣지 말자 이렇게 해서 고비를 다 넘겨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한 번 투자 잘못해서 뻥.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숨겨둔 재산은, 은닉 재산이 하여튼 보이스 피싱이든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정리합니다. 평생토록 모은 그 알토랑 같은 재산이 사기꾼의 입에 한 입에 들어가 버릴 때 터가 무너졌다. 애써 공부했는데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배탈이 나가지고, 애써 공부했는데 오늘 사고를 당해가지고, 애써 공부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망쳤어. 이때 터가 무너졌다.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배우자, 변심하고 도망가 버렸어. 무너졌다. 평생 정성 들여 키운 자녀, 내 아들이 장가 가더니 누구세요? 명절 때도 바빠서 못 가. 전화 안 받아 불어. 아니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식은 진짜 군대 휴가 나와서 그 외박 나와가지고 그 하루 그 이수지 이탈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집에 안 보러 오고 싶어가지고, 탈령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다 왔다가 다음날 또 갈 거면서. 그런데 아들놈 새끼가 장가 가더니 명절 때 집에 안 와. 전화 한 통도 없어. 지가 뭐 대통령을 하나? 이때 터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식놈들이 부모님을 잘 안 돌보니까 둘이 요양원 갈 비용부터 다 지금부터 챙기느라고 헌금 못한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양원 갈 비용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라. 많은 경우는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팍팍 헌신하고 사는데, 여하튼 정성 들여 키운 자녀가 부모를 모른 척할 때 터가 무너졌다.
회사밖에 몰랐습니다. 회사밖에 모르고 교회는 일단 좀 소홀히 다루고 은퇴한 뒤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회사밖에 모르고 회사밖에 몰랐는데 회사에서 불명예 퇴진, 퇴사, 책상 빼, 터가 무너졌다. 열심히 정치했는데 대통령 하려고 난리 쳤는데 끝나니까 감옥 갔어. 터가 무너졌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터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이 다윗처럼 터가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다 알고 있잖아, 답을. 시편 강의할 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답은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딱 입을 닫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씀을 했어. 시편 공부할 때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라. 시편에서 네가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 터가 무너졌을 때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알토란 같은 재산이 한 방에 뻥 날아가서 어쩌면 좋아요. 기도합시다. 이걸 싫어하는 혼도들은 힘이 없어 쓰러지는 사람한테 힘내세요 이 말은 더 죽으라는 소리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는 소리는 뻔히 아는 소리일 때가 많아. 특별히 시편 공부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다만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시편의 내용이 되는 사람은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죽는 것이다. 다윗은 잘 아시는 바대로 터가 무너졌을 때 산으로 도망한 게 아닙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닙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핸드폰 끄고 잠적해 버린 게 아닙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나는 자연인이다, 뭐 파산 신청한다고 어떻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 1절 같이 말씀 받아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의 고통이, 그 시련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랬죠.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랬죠. 허용하신 뜻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박중서 집사 병문안을 하고 왔습니다. 병실을 못 올라가게 하는데 마치 그 병실 로비에서 우리 지온이 오빠 준원이가 거기 경비업체 직원이 돼가지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니까 누가 확 달려와서 경비 직원이 목사님 이래서 이랬더니 준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면회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처참해 불어. 이야, 움직이지를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박중서 집사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당장 일어납니까? 제가 기도하고 왔어. 우리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어. 그 가족도 기도하고 있어. 당장 일어나냐고요. 치료의 기간이 있어. 이게 시련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련 중에 구할 것은 피함, 도망, 끝남, 벗어남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 1장에는 시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련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혜를 구하라 그래. 여기 지혜는 무엇에 관한 지혜냐? 시련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시련의 의미를 알 때와 알지 못할 때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오랜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보통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미경이 같았나 봐. 우리 교회 미경이 같았나 봐.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환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한 번도 어떤 환자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 감사합니다 해 보통.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당황해 했지만 목사님이 당연히 뭐라고 답했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다시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하나 보태주세요.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오면서 너야말로 시련과 지혜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로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지나가기를 원해. 당연한 이야기. 시련은 빨리 지나가야죠. 그런데 그 시련의 때가 6개월이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3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나갈 동안에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냐 그 말이야. 박종서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은 치료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낫기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 낫는 동안의 그 시간은 그에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면서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의도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왜 여기 이렇게 잡발셔 놨습니까 하나님? 의도를 모르잖아요. 무엇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의도를 깨닫지 않고는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어. 불평과 원망이 터질 뿐이지요. 그런데 시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견딜 수 있지요. 시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감사할 수 있지요. 여호와께 묻는 것,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야. 여호와께 피해라는 말의 의미 아시겠냐고요? 시련을 만나. 여러분, 우리 중환병 안 걸리고 천국 가면 좋겠지. 우리 자식이 평생 이렇게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백하면 좋겠지. 알토란 같은 재산, 진짜 헌신하지 않은 그 재산.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확 사기꾼한테 날려버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마음에 없는 소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뭘로 이루어받을 수 있냐고요. 그때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의미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자굴의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사자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아, 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야 내 계획이 이루어져. 네가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악인들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이때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사자 앞에 갈 때 벌벌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바뀌겠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네요. 운전 중에 1만 원짜리 지폐가 샥 쏟아져. 근데 팍 바람이 날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세우고
돈을 줍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말하지 말아요. 돈을 주었어. 근데 돈을 줍다가 10,000원짜리와 영수증을 같이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수증에 25,000원 영수증이 있는데 고물상에서 자원이라고 써진 곳에서 받은 그 25,000원 영수증이에요. 생각한데 폐지를 갖다 팔고 받은 돈 같지요? 돈을 막 주었던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해, 마음이. 이런 횡재가 어딨냐 했다가 그 자원의 그 영수증, 그 돈 영수증을 딱 보는 순간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돈 찾아주세요. 경찰관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왜 돈 준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죠?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돈의 의미,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깨달으니까 횡재라고 주머니에 담고 가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되겠구나. 의미를 깨닫는 거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건 다릅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청사교에서 내가 목회를 한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 견딜 수 있어. 의미를 못 깨달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목사님 교회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임한다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회원으로서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못 깨달으면 작은 시험 못 이겨.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삐쳐. 3번 나를 부인한다. 똑같은 일을 해. 깨달아야죠. 목사님 왜 말을 저렇게 하시나? 그러면 나한테 물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모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또 물어보면 이래. 당신한테 한 말 아니야. 내 속에 온 거 보여줄까? 그러면 왜 나는 자꾸 그런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야. 모든 것이 마음 상해. 하나님께 묻는 거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시련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근데 이를테면 가장 많이 우리가 깨닫는 의미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다. 너무 바쁘게 달려왔다. 하나님이 멈춰가라고 하시네. 그럼 어때요? 그 시간이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 쉬게 하시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입원했다가 암을 발견했대. 그때 깨달았대. 하나님, 내 다리 안 부러졌으면 나 암병 걸려 죽었겠네요. 그런데 그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뒤지고 하다 보니까 발견돼가지고 살았대. 하나님 나 살리려고 다리 부러뜨리셨군요. 얼마나 침상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대소변을 내가 정리하는 거잖아. 그거 하기 싫어서 빨리 죽기를 원한대. 병원에서 소변줄 안 꼽으려고. 소변줄 꼽아버리면 그 간호사가 소변줄을 꼽는데 그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또 막 산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네요. 얼굴 벌게져가지고 말이요. 산에만 갔다 오고 새벽기도 주에 3천만 원 해보십시오. 하여튼 야,
의미를 깨달으면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의미를 못 깨달으면 인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가 무너졌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욕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소리쳐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내가 당신 보고 설교한 거 아니라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설교 때마다 시험 든대. 내가 쥐를 팬대. 내가 당신을 왜 패? 당신이 나한테 맞을 줄 뭐였는데? 하나님께 해결하시라고요. 욕하면서라도 물어야 돼.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터가 무너졌어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래서 교회 떠나라 그래. 그러니까 떠나 언능. 그리고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 식구한테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헌금하다 시험 들었네. 어쩌면 좋을까? 뭘 합니까? 적당히 하라 안 합니까?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다 무너지잖아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치 유리한 쪽으로 말해줘. 윷놀이 안 해보셨습니까? 돌아 잡어 묶어 그게 다 내가 다음번에 저거 잡아버렸어 딱 이런 마음으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황병지 집사님이 이래 막 흥분하면서 남의 말 듣지 말라고, 목사님도 다 사기꾼이라고, 정신 차리고 내 갈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또 김창민 집사님은 그런 말이 흥분해. 또 말 좋게 하라고. 목사님한테 사기꾼이 뭐요? 왜 강제 사람이라서요? 아주 우리 편이요. 같은 편. 또 강제는 그런 게 확실하거든. 평춘 형은 서울에서 와가지고 다 맘먹어. 그냥 서울은 전라도는 형 동생이 확실하잖아. 사기꾼이 뭐요? 막 이래. 얼굴이 금방 빨개져가지고 막. 김창민 집사님 얼굴이 금방 빨개지잖아요. 흥분하시면. 당신이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절대로 투장보기 화토를 못 친다고. 38각등이 들어오면 얼굴에 해가 떠버린다고. 해가 빡 올. 친구들이 좋은 거 들어왔는가 보다. 나 죽어볼 난다 이런다는 거야. 본인이 얼굴이 감춰줄 수가 없어. 포커페이스가 안 돼.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나를 미워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내 기업 내 가문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본들 몰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잡아서 놓은 거야. 하나님 나 여기 왜 눕혀놓으셨어요? 나 할 일이 많은데. 저 종종 해외 가면서 물어봐. 하나님 나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부담이 돼. 나 지금 해외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왜 보내셨어요 여기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서나 어디서 깨닫게 하셔.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런답니까? 목사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난 이때 답답한 게 뭐냐? 답을 내가 모르겠어. 어떤 거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안 빠져 떨어진 게 많아. 이게 왜 그럴까? 아니 왜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이게 악순환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뭔 말만 하면 자기 친다 그래. 항상 의인들이 고난을 견디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두 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간증은 내가 원래 교만했는데, 내가 원래 싸가지가 없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착해졌습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 안에 교만이 있는 거 아시죠? 틈만 나면 교만한 거 아시지요? 연돌이 하다 3번만 얘기하면 금세 교만해진 거 아시지요?
그러다가 또 한 10판 풀면 또 겸손해진 거 아시죠? 10,000원만 빌려주소. 그러다가 또 50,000원 좀 따면 윷놀이 어째 그렇게 못한가? 잘 좀 던져봐. 근데 윷놀이라는 게요, 잘 던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날은 별짓걸 다 해도 안 됩니다. 되는 날은 왼손 던져도 되고 오른 던져도 되고 위에서 뿌려도 되고 굴려도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뿌리지 말어. 던지면 또 나와버려. 야,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참기름이 그 기름 짜는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에스프레소 짜듯이 쫙 짜면 쫙. 그런데 깨소한 기름이 나옵니다. 쪼여버려, chege버려, 눌러. 여러분과 제가 안 싸우고 사는 건 뭐 때문일까?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서 그래. 우리 교회도 평안 중에 있었으면 진짜 많이 싸웠을 것 같아. 지금도 약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간증, 내 교만의 찌꺼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 간증하더라고요. 두 번째 간증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늘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은 시련 가운데에서 진짜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는데 막 이 성경 구절이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말씀을 안 들어, 줘라 막 이러는데 고난 중에 전도지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이 막 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도 병원에 누워서 죽을 병 걸렸다고 판정받았다가 주라 이 말씀 한 구절 막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야. 오늘 또 암에 걸려서 수술했던 사모님 만나서 밥 먹었는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쭉 간증하는 게 뭐냐.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모든 걸 다 계획했다.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암이 발견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타이밍이 맞아서 수술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만 알았는데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맞고 돌아와서 오늘 또 목사님 앞에 선 이 자리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걸 감찰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평상시에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복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본인이 항암 맞으러 가고 본인이 암 수술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리 내가 살려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나는 못 살아, 마음을 내려놔버리면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식음을 좀 피하고 나는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난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는데 사모님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충복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우리 교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이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다. 암 수술하신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권사님이 힘들다고 하더래. 사모님이 그랬대. 저렇게까지 힘들까? 그런데 당신이 항암을 맞아보니까 쓰러졌대. 항암 맞고 퍽 쓰러졌는데, 뒤로 쓰러졌으면 돌아섰을 건데 옆으로 퍽 쓰러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를 정도로. 그런데 또 그 시간에 엑스레이부터 MRI부터 다 찍게 되어가지고 또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달라버려. 20kg 빠졌다가 10kg 다시 쪘대. 근데 항암 맞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식욕이 돌아와서 뭘 먹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먹었대. 먹었더니 항암 맞는 동안에 모든 장기가 멈춰 있어가지고 대소변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어버렸더니 변비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또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을 때는 먹고 싶어서 고통, 먹으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먹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먹는 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안 되죠. 만나지 않기를 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만나잖아. 우리 교회도 보면 물질의 시련 받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봤어. 왜 저분들이 물질의 시련? 왜 하나님? 왜? 아니 오늘 또 내가 어떤 좀 부자 교회 장로님, 그 나라사랑 포럼 회원 교회 장로님 제가 설교 그 장례 예배 인도해주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네. 처음에 나는 당신들 보고 별로 마음 없었다. 왜? 부자 동네에 사니까. 그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10억 5억 그래. 입고 나오는 옷이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그래. 그냥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래.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게 있어. 물질의 시련. 네 교회 진짜를 정리하는 중이야. 네 교회 진짜 건물 정리하는 중이야. 네 교회 무너진 거 시간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곤란의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난 사람이 나중에 고난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던가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상, 우리도 코로나의 고난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지나왔다면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군 생활을 지나면서요, 이 군 생활이 어차피 재수 없어서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2개월이 2년 6개월이 너무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군 생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아침부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드십니까? 청사교회 섬기는 게 화가 나십니까? 요즘에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 나이 든다는 게 화가 나. 부부간에도 어느 순간 지나면 남편 보면 화난다면서요. 부인 보면 화난 남편도 있으십니까? 자식 보면 화가 나십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목사님 보면 화가 납니까?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 보면 화가 난대. 왜 화가 날까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인가?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 도피하면 안 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잖아요. 거기서 성부 냈잖아요. 불평이 되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나는 처음부터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나는 믿는다니까요. 제가 왜 설교할 때 자꾸 욕하냐고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욕 빼놓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의 시련 가운데 욕이 안 나온다고요? 감사 안 해요 그러면? 저는요, 화가 날 때마다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성도가 갑자기 아파. 저는 코로나 걸릴 때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왜 우리 성도가 코로나 걸려요? 나는 코로나 그때 확진자들 그 태소식 그 할 때 내가 그 다 데리러 갔는데, 처참해진 몰골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시청 직원이 구청 직원이 교회 문을 팍팍 열고 들어올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성경학교 하다가 구청이 시청이 전화 왔어. 경찰차가 출동했어. 팀문으로 도망가면서, 팀문으로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그때 영상으로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의 의미가 뭔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다 간증했죠. 목사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 이제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니까? 왜 사람끼리 만나서 뭘 의논하십니까? 간단해. 교회 재정은 여러분이 헌금만 똑바로 하시면 돼.
여러분이 집 팔아서 헌금만 해주셔. 그럼 해결돼. 그런데 그건 빼놓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뭔 답을 찾으셨나요? 뭔 답이 나오셨나요? 간단해. 아무리 더워 죽어도 에어컨 안 틀어드리면 돼. 전기불 꺼놓고 예배드리면 돼. 차 오늘 또 타고 갔다 온 그 차들 있잖아요. 싹 팔면 돼. 그리고 마지막 건물 팔면 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를 물으면 같은 성령님이 똑같이 깨닫게 할 건데 왜 함부로 입을 벌리십니까? 나는 오늘 또 박중서를 보면서 처참 내가 그 자리에 누웠더라면 저 폐쇄공포가 올 것 같아. 우리가 허리 여기가 조금만 결려도 저녁에 왼발 오른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을 자유롭게 자야 되는데 그대로 이게 어떻게 잠을 자냐고. 이게 머리 감고 싶을 때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가 기름이 떡이졌더라고. 떡이졌어. 그러면서 내가 가니까 침대에서 목사한테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목사님 누워 계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침상에 견디는 시간이 큰 산 지옥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사교회를 섬기시면서 의미를, 청사교회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밥 사준다고 위로받는 거 아니야. 밥 사준다고 위로받는 거는 청년이나 주일학생이나 위로받더라고. 우리 샬롬 그런 데가 밥 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밥 사줘보고 내가 올 때 시험 들 때가 많아. 그걸로 위로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터가 무너질 때 여호와께 피합시다. 의미를 깨달으면 더 잘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의 때 웃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의미를 깨달으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출산하고 나서 웃으신다면서요. 그런 사진 여러 장 받아봤네요. 얼굴은 초췌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껴안고 웃고 있는 산모들. 목사님 순산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 산통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고통을 느끼고 싶다잖아. 출산을 못한 여인들은 그 고통을 느끼고 싶으시다잖아.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목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흉 보고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터가 무너졌을 때 끝낼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여호와께 피합시다. 여호와께 피합시다.